4월 2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집트를 향한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십니다. 곧 이집트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을 치는 이날은 이스라엘에게는 마침내 자유를 얻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곧 유월절의 명령이죠. 한 달 전에 고난주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관점에서 유월절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반대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월절의 규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흠없는 어린 순양을 준비해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왔을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는 집에 들어오는 문가에 바르고 고기는 그날 밤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먼 여행을 떠날 복장을 하고서 식사를 해야 했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스라엘은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절차와 행동이 재앙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형식들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라오를 죽이실 수도,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들을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유월절의 규례들을 어린 양, 피, 또 기억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린 양이 유월절 준비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유월절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양을 준비하고 잡아서 피를 바르고 먹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린 양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거나 혹은 양은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양이죠. 이스라엘에게 친숙한 가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 돼지, 예전에 시골에 염소도 많이 키웠으니까요. 염소 정도일까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축의 종류는 아닙니다. 양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에 양이 특별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들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이 구원의 길,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죠. 이처럼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지는 제물로서 등장합니다. 오늘 유월절의 명령에서 이러한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이스라엘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질 수 있는 역할이 양에게 맡겨졌습니다.
양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피입니다. 피를 문가에 바르라는 명령은 어찌 생각하면 잔인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가 좋게 좋게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이고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절한 싸움의 순간이죠. 그 순간 이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양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은 먼 길을 나설 힘을 얻게 됐습니다. 양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단지 이집트에서 나가는 날 그 일회성의 행사로 멈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유월절의 그 모든 과정과 의미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죠. 해마다 반복되는 유월절의 예식들은 세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유월절을 대표하는 어린 양, 피, 그리고 기억. 이 각각의 요소들은 모두 동일한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곧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스라엘이 세대를 넘어 가르치고 또 기다려왔던 구원자 그리스도. 이렇게 유월절은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먼 옛날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